천국의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 경고 일곱째 인의 시대가 열리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마지막 때 강의 영상들 주제별로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올린 인에 관한 영상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나팔 사건 계속 풀어가는 이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세계 전쟁이 바람이 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접은 하나님께서 짐승 정부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 폭발이라면 대접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의 정면 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제가 세미나를 할 때부터 나팔의 사건들은 물론 나팔은 천사가 하늘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는 주체가 짐승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강의들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세요. 요즘 미국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시면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용어로 뭐 딥스, 뭐 일루미나티, 또 뭐 카발들 이러한 세력들이 인공지혜들, 인공사건들, 계획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팔의 사건을 이렇게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요즘은 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팔을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과 9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가 나오는데 7장에도 네 천사가 나오고요. 9장에도 네 천사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이거 어떤 강의에서 했던 강의인데 연결을 조금 잠깐 살펴봅니다. 이 천사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7장의 천사는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땅 네 모퉁이에 있어요. 땅 네 모퉁이에. 그 다음에 이 9장의 천사는 유브라데에 있습니다. 유브라데. 7장의 천사는 상태가요, 바람을 잡고 있죠. 바람을 잡고 있고, 9장의 천사는 결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7장의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던 것을 바람을 딱 놓으면 이 땅에 맨 처음에 땅을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바다를 해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가진 천사예요. 여기 천사가 결박되었던 것을 딱 풀어놓으면요,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9장, 7장과 9장은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저는 요한계시록을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는 분은 7장의 네 천사나 9장의 네 천사나 같은 천사다라고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천사가 아니라 7장의 천사와 9장의 천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다만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래서 지금 이 땅과 관련된 전쟁이 1차전이고 바다와 관련된 전쟁이 2차전입니다. 전쟁을 풀어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는 3차전입니다. 3차전.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푸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 이건 6번째 나팔인데 6번째 나팔이 3차전이라고 하는 데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이건 1차전이 첫 번째 나팔이요, 2차전이 두 번째 나팔이다라고 하는 데는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몇 분 안 되세요. 1차전, 2차전이 첫 나팔, 둘째 나팔이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차전은 여섯 번째 나팔이 3차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천사는 이 시대에 이 7장의 시대에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천사들이고 9장은 마지막 3차전과 관련된 천사들, 아직 시대가 오지 않았지만 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전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짐승 세력들이
NW 세계정부죠. 세계정부 1776년 일루미나티가 창설이 되고 최종 목적은 NW 세계정부입니다. 그럼 이 세계정부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계는 3번의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3번의 전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NW 세계 정부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차전, 그 다음에 2차전, 3차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들이 일루미나티 계획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차전과 2차전은 성공을 했고 앞으로 3차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3차전은 일루미나티 카드의 마지막 카드예요. 6번째 나팔이에요. 6번째 나팔인데 제가 앞선 강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7번째는 못 건드린다 그랬어요. 번개, 음성, 우레로 하늘의 임재가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을 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7번째까지는 못하고 이들은 6번째 마지막 나팔 3차전이 일루미나티의 마지막 카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이들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에 이 땅에서 하셔야 할 3가지 완성이 있어요. 3가지. 이 3가지가 완성이 돼야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요. 그러면은 예수 하나님께서도 발을 맞춰서 1차전에 발을 맞춰서 1차전이 끝난 이후에 1차전이 끝나요. 1917년 벨포어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합니다. 땅.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잃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1948년 2차전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해요. 나라 회복.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회복됐으면 이제 대체 신학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3차전 이후에 어느 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7년 언약과 관련해서 1년 언약과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3가지가 완성되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이 땅에.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앞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야 할 3가지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왜 성전 건축의 준비가 다 됐어도 왜 세워지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아직 안 됐어요. 3차전을 통해서 3차전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의 왕국인 NWO를 사단의 왕국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3번의 전쟁이 필요하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완성해야 할 3가지가 이제 2개가 완성이 됐고 마지막 성전 회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3차전 이 사단들이 딥스들이 일루미나티들이 계획해 놓은 3차 대전은 앞으로 어느 시간인가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나팔을 이제 지금 이제 5번째 나팔까지 부러졌다고 보는데 뭐 어떤 분은 5번째 나팔까지 부러졌다고 하는 거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제가 잘못 가르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의 일종에. 그러면
많은 상징과 예언들로 가득 찬 이 어려운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제가 100%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갑니다. 그렇게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 사건이 100% 맞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이 사건이 첫째 나팔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건이 둘째 나팔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도 마음을 열고 가르치니까 배우는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열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 일곱째. 자, 요 사건을 제가 다 연구한 건 아니에요. 앞서서 이미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분, 저분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푸는 게 그래도 가장 맞는 것 같다. 어떤 분은 몇 개까지는 맞고 몇 개까지는 좀 다르고 서로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가깝다고 되어지는 것을 저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것 두 개를 지금 뭐 5번째까지 풀었다고 풀으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제가 어떤 분을 얘기할 거냐면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또 제가 이제 인을 풀 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더투원앤님이라는 분께서 푼 그 연구, 그 사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건에 하나님이 저에게 더 보여주신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더하여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분의 사건을 제가 풀어갈 거기 때문에 앞에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강문호 목사님께서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문호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 세미나를 지금도 수도원에서 좀 하고 계시죠. 근데 목사님의 그 마지막 때 책에 목사님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의 강의를 마지막 때 강의를 들으시고 그분이 5번째 나팔까지 그러니까 나팔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고로 소개합니다라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나팔이 5번째까지 불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걸 그 책에 소개해놨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1차전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2차전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이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자, 체르노빌 앞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가겠지만 네 번째 사건이 캠트레일입니다. 캠트레일. 다섯 번째 사건이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가 3차전이고요. 자, 7번은 번개 음성 우레니까 요거는 놔두고요. 자, 그러면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도 첫 번째 나팔이 1차전이라고 합니다. 1차전. 자, 두 번째 나팔이 2차전이다. 자, 세 번째 나팔이 체르노빌이다. 여기까지 같아요. 네 번째 나팔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사건을 네 번째 사건으로 보세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제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강의를 직접 못 들었어요. 아마 강문호 목사님께서도 그 영어 원문의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듣지를 못했는데 이분은 다섯 번째 사건은 그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이 있죠. 자,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을 다섯 번째 나팔로 보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3차전이에요. 여기는 이제 번개 음성으로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이 두 사건의 이분의 연구를 볼 때 저는 이쪽을 풀어갈 건데요. 이쪽을 풀어갈 건데 자, 체르노빌까지 맞습니다. 1차전이 1914년 2차전이 1939년이에요. 체르노빌이 1986년이에요. 자, 캠트레일이 1990년도부터 뿌린다 보고 있고 석유유출이 2010년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요건 같죠. 1914년, 1939년, 1986년이에요. 자, 베를린 장벽이 1986년에서 1990년으로 봐요. 자, 쿠웨이트는 1990년에서 1991년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이 두 사건을 가져오지 않느냐. 일단은 네 번째 나팔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지가 않아요.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겹치면 안 돼요. 분명히 첫 번째 나팔 지나가고 두 번째 나팔 불어요. 그럼 두 번째 나팔 지나가고 세 번째 나팔이 불어요. 그럼 이 시대가 겹치면 안 되는 거죠. 나팔이 불고 이 땅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혹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팔의 사건이 이 땅에서 겹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자, 요 사건과 요 사건이 겹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쿠웨이트 사건도 90년, 91년 뭐 이렇게 이어서 봤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애매하게 여기도 겹치고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는 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대 사건은 100년 단위로 1000년을 넘지 않는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나팔의 사건은 10년 단위로 10년, 20년, 30년 그러나 100년을 넘지 않는다 그랬어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연도가. 10년 단위로. 그러면 마지막에 대접은 아마도 월 단위일 것이다. 그리고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왜? 대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의 말씀과 좀 부합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팔의 사건과 내용과 좀 이렇게 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은 동의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좀 제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쪽에 풀어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팔의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갈 겁니다. 오늘은 전쟁 관련이니까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자 계시록 자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네 천사가 있거든요. 자, 이 네 천사가 받은 권세가 있어요. 이 천사가 받은 권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천사는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 바람. 땅 내 모퉁이에서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다가 놓으면은 이 천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땅을 해치는 사건, 두 번째는 바다를 해치는 사건을 일으킬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느냐? 이유는 성경에서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4만 4천을 다 인칠 때까지는 바람을 잡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왜 이 인치는 사건과 이 바람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제가 14만 4천의 강의를 앞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전과 2차전, 이 땅과 바다를 치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일어난 이후에 특히 2차전에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14만 4천을 인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몰살되기 전에 인을 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을 칠 때까지는 바람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만 4천 강의할 때 이걸 앞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기 위해서 이들은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인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인이 딱 떼어지고 나니까 첫 번째 1나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땅을 내치다. 자, 세계 전쟁에 바람이 부는데 1차전의 바람입니다. 세계. 자, 1차전. 자, 1차전은 1919년, 14년 일어나서 4년 이어지죠. 4년. 세계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차전을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자, 피 섞인 우박이 내리죠. 우박. 피 섞인 우박. 자, 이건 뭐냐면요. 피 섞인 우박, 뭐 영적인 해석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요. 이게 지금 전쟁 무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무기들. 1차전에 많이 쓰여진 전쟁 무기들이 대포, 복사포, 뭐 또 독가스, 뭐 신무기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뭐 이때에 뭐 비행기, 탱크, 신무기들이 막 드러나면서 비행기, 탱크,
이런 것들인데요. 대포, 복사포 이런 것들이 막 이 전 세계 땅에 막 쏟아지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 땅에 떨어졌다. 그 땅에 떨어지니까 수목 3분의 1, 땅 3분의 1, 여기 좀 앞인데. 자, 제가 인을 풀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인이나 나팔은 지역적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적, 전 세계가 아니라.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풀어버리죠. 여기서부터 3분의 1, 전 세계 땅 3분의 1, 전 세계 수목 3분의 1 이렇게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초반에 제가 선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수목이에요. 그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그 땅. 여러분 1차전과 관련된 사진을 좀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요.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수목들이 다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1차전의 그 사진들을 보면은요. 땅이 움푹 파였다거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를 입은 것들을 많이 볼 수, 흑백 사진이지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1차전의 특징이 뭐냐면요. 땅을 해쳤다는 거예요. 왜? 이 천사는 땅을 해치는 사건을 먼저 일으키거든요. 바람이 딱 불고 나니까 13년 딱 인치고 나니까 8장에서부터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땅을 해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전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땅에다 대고 대포 복사포를 막 쏘아대가지고 막 쏟아 부은 거죠. 피 섞인 우박과 같이 이런 전쟁, 이런 독가스, 이런 무기들이 막 떨어지니까 땅이 엄청 해를 입은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1차전의 특징은 땅을 해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3분의 1이 그 땅,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던 그 지역 그 땅이에요. 전 세계 3분의 1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대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이나팔입니다. 자, 이나팔이 계시록 8장 9절에서부터 죄송합니다. 7절. 여기가 7절이고 8절에서부터 자, 9절까지. 자, 땅을 해쳤고 이제 바다를 해칩니다. 자, 세계 2차전입니다. 세계 2차전. 자, 세계 2차전 바람은요. 1939년에서 시작해서 6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3차전은 몇 년 걸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핵전쟁이잖아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이 맞춰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2차전은 6년이 걸렸어요. 자, 바다를 해쳤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던져졌어요. 자, 이것도 어디냐면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 여기도 정권사가 다 빠져서 바다를 그냥 전 세계 바다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 자, 그 바다 던졌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2차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딱 보면 이건 2차전이구나 라고 딱 느낄 수 있는 사진 가운데 그 하나가 있죠. 아주 중요한 사진 하나 있죠. 자,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뭔가요? 폭탄이죠. 원자폭탄. 자, 원자폭탄이 딱 떨어지면은 무슨 구름이죠? 버섯구름이죠. 자, 불붙는 큰 상아 같은 것이 그 바다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일본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바다에 떨어져서 버섯구름처럼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림 있잖아. 2차전과 관련해서. 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림. 큰 산과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바다에 던져졌다. 이것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버섯구름을 묘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100%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이 그래도 거기에 가깝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열린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여기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바다에 뭐가 생물 3분의 1이 죽죠.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바다에 이 떨어지고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많이 죽었겠죠. 정확하게 3분의 1이 죽은 건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배 3분의 1, 배 3분의 1이 부서졌다 그랬어요. 이 배 3분의 1이 파괴됐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요것만 나왔다면 증명할 길이 없지요. 근데 우리가 요 사인을 준 거예요.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배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차전에서 배 3분의 1이 파괴된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2차전에 보면은요. 그 2차전에 참전한 배가 있어요. 참전한 배가 2차전에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안 적어놔. 10만 5천. 2차전에 참전했던 배가 10만 5천 127척. 근데 여기에서 36387, 36,387척. 정확하게 참전한 배의 3분의 1이 여기 3분의 1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은 역사 기록에 남아있죠. 2차전 그 바다에 참전했던 배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3분의 1이 파괴된 사건이 2차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에 맞아야 된다 그랬죠. 맞을 수 있는 거는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차전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버섯거리가 올라오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 바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가 부서지고 그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전쟁의 무기들을 묘사하고 있죠. 피섞인 우박이라든가 뭐 여기도 피섞인 우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는 특징을 땅으로 했어요. 땅이니까. 여기는 바다. 물론 2차전과 관련해서 다른 데서 전투도 했겠지만 일본에 있었던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2차전 하면 이 그림은 다 생각이 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2차전을 두 번째 나팔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1차전은요. 820만 명이 죽었대요. 820만 명. 2차전은요. 아마 한 6천만 명 정도로 봅니다. 6천만 명.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땅과 바다를 해쳤던 이 사건은 일루미나티들이, 딥스들이, 요즘 우리 귀에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려오는 카발들이, 이러한 세력들이 자기들의 마지막 목표인 NW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해놨던 그 전쟁을 이들은 계획대로 이룬 것입니다. 이 밖에도 뭐 우리나라 6.25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관련해서 이들이 계획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전 이들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2차전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두 번째 나팔 여기까지 불었을 때 우리는 심판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가까이 오고 있구나. 메시아 왕국,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나팔이 하나 부러지고 두 개 부러지고 세 번째 부러질 때에 얼마큼 우리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메시아 나라가, 이 땅의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팔의 그 경고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과 관련해서 이 땅의 어떠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몇 번째 나팔이 부러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지금 첫 번째 나팔, 인도되지 않았으니까 나팔이 부러졌다는 상상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이 1차전과 2차전 세계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